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뉴스가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수천 발 로켓들을 이 이스라엘로 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선포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했어요.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빠가 대답하기가 적절한 대답이 잘 생각이 안 났어요. 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좀 듣기가 좀 어려울 거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이 독일이 벨기에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있다가 여보! 애한테 좀 정확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살해가 되었어요. 그때 이쪽에 보복했어요. 또 저쪽에 또 보복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한테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문을 팍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애가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 거기 참모들이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무식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 혹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 끔찍한 이런 결과를 다 얻었어요. 김일성이가 남쪽을 6월 25일 새벽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적화 통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나요? 이런 세계의 여러 군사들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고 내가다가 저 북녘까지 치밀어 올라가고 완전히 이 중공군이 안 내려왔다면 그때 완전히 통일됐어요. 그렇게 되리라고는 김일성이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결과를 몰랐어요.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단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나요? 1년이 지나도 안 끝났어요. 젊은 사람들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60까지도 이제 다
전부 다 남자들 이 전쟁 마당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도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텅텅 비게 될 거예요. 나라 되겠어요? 그래도 벌써 지금 러시아에서 저쪽 극동 블라디보스톡은 한국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한테 주면 중국이 다 앞으로 이 러시아를 전부 점령할 것 같고, 일본은 늘 앙숙관계 왼수니까 안 되고 한국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부지리로 잘 때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무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26장 52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자,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성경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망해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 망했어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망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다 망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쟁 깊숙한 저 속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동기가 뭔가, 원인이 뭔가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민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은 심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도 말 안 듣고 보여줘도 말 안 듣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비상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훈련이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자 하고, 또 버릴 걸 버리게 만들고 끊을 걸 끊게 만들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올렸어요. 바벨론은 원래 압수르 나라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이 키웠어요. 왜 키웠어요? 이스라엘을 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때려? 그들을 막대기로,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슨 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고 배부르고 평화롭게 살게 해줬더니만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말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그때가 BC 588년대였어요.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바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가지고 그때서야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왜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막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이 애굽의 그 나라에 가가지고, 애굽은 썩은 몽둥이 같은, 썩은 막대기 같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조국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한테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냥 바벨론한테 그대로 항복하고 그냥 그들의 손에 맡기세요. 이 자식이라는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왕이 들어보니까 시드기야가 내가 왕인데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 저놈을 갖다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시위대 뜰 안에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 안에서 갇혀 있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 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걸 외면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을 때릴 때 엄마가 외면해요. 그러듯이 때릴 때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전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그 유다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서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 걸 전부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요. 첫째는 채찍이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여러분, 말을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가지고 해요.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말을 말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길을 들이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의 심판은 세 가지라 그랬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럼 뭐예요? 훈련. 특별 프로그램 훈련. 특별 이 비상 훈련.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고집피우고 달아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비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을 여러 번 받았어요. 유격이 뭔지 아세요? 유격이요. 그런 훈련을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비상훈련이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왕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전부 눈이 다 뽑히고 이 왕은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요건 뭐예요? 당근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절단 나지만 그러나 저 앞에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작은 나라 유다를 삼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기가 좋아서 이 유다를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준 당근,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줬어요. 나를 훈련시킨 문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고 지금은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너희를 다시 평안을 주신다. 너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특별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홍수가 계속된 거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있어요. 절망의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당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훈련만 잘 받고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게 회복된다. 너희들은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뭔가? 자, 오늘 1절 말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이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지금 갇혔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진실되게 말하고 올바르게 말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종을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역경 가운데 있게 될 때,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딴 데로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용한 데 있어. 그 용한 데로 가면 그거 한번 해봐. 이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또 꾸역꾸역 따라가가지고 점치는 데 가가지고 그러면 망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고난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문제를 내신 분 해답을 알까 모를까요?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님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서가 형님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야곱을 이제 자기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외갓집으로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 광야를 가는데 깜깜해져 가지고 하늘의 별이 막 번쩍거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소리가 막 울리고 하니까 야곱이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그 잠은 자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돌베개하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 같은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전에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어요. 거기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 때에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이세벨 악녀가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할 때 엘리야가 사막으로 도망을 쳤어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이제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여건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어요. 유배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고난 중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귀로 들려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에 생각도 못한 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부를 때는 주여 이러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부르짖게 되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 그렇게 기도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600병거를 이끌고 막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따라오지요. 그때 모두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놀라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다. 꼭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가나안의 여러 임금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해가
달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500여 문도가 모였다가 다 떠나고 120여 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혓바닥 같은 불이 내려오는 거, 불이 성령의 불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신비한 경험을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데 막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이 예루살렘이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려울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기도 중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지가 꿈 꿨는데 꿈이 뭔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나라의 박수 술객들 전부 다 와서 내 꿈을 해몽해라. 폐하, 꿈을 뭐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이 말이 많어. 그러면서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몽을 못하면은. 아니, 꿈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몽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 죽이겠는데 거기에서 애꿎게 이스라엘에도 잡혀간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 죽이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2장 18, 19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내가 혼자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많은 사람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꿈 얘기를 해몽하니까 다니엘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이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그 말타 섬에서 시실리 섬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군함이 3,000대였어요. 3,000대. 군사 8만 하고 막 그냥 시실리 섬으로 그냥 쳐들어가기 위해서 바다로 떴는데 바다 시커멓게 3,000대니까 군함이 일제히 공격해 가는데 그때 그 뒤에서 이제 공격 앞으로 가는 걸 보고 아이젠하워가 쫙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랍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네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놀라운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이런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모든 사람이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으세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걸 믿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강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